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수훈 45번째 묵상, 먼저 봐야 하는 들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든 누구든 용인하고 침묵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든 일이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고 또 때로는요 날선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든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용인하라, 그런 말씀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셨나요? 정면으로 그들을 반박하시고 반대하시고 심지어 욕도 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나도 그 비판에서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판단이 그러하다 한들 그것이 나의 실력인가? 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른 이의 티는 보지만 정작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의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처럼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저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지킬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실력인가?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이 지점에서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으로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실 때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의 율법적인 이해, 가르침, 거기서부터 출발된 의로운 비판, 이런 게 있으니 그게 자기의 진짜 실력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하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홈스쿨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도 많죠.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네 눈에 티를 빼라예요. 자녀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말해주고 그거 빼라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티를 빼라, 티를 빼라, 티를 빼라 말은 하죠.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늘 깨닫죠. 내 눈에 들보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티를 빼라? 이게 말이 되나? 자녀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교육의 핵심과 본질일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인정하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훈육과 교육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지식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든가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필요한 일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홈스쿨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곤고하다 그러나요? 로마서에서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곤고한 사람인가요? 알아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인간적인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이해를 하든 예수 앞에서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로마서 3장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냥 묵인하시고 용서하시고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판이 아닌 헤아림이 나오고 긍휼히 여김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날선 비판은 당장은 후련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헤아림은 기다려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야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걸 빼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